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대중문학을 이끌고 가는 것이 웹툰이나 웹소설이지요. 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면 최근에 인기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회귀물이라고 해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러한 이 회귀물 장르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극이나 무협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절벽에 떨어지면 과거로 돌아가고요. 현대물들은 보통 트럭에 치이면 과거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실패했던 인생을 이제 자기 미래를 다 아니까 실패했던 것을 회복을 하고 이제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회귀물들은 거의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또 똑같은 클리셰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양산형 작품이다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귀물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 마음에 내 인생 다시 살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귀물들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후회가 다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욕망이지요. 학생 때 아마 그런 후회들 거의 대부분 해보셨을 텐데 수능 시험장에 가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중학생으로 돌아가면 아니면 고1로만 들어가면 아니면 뭐 고3 초반으로만 돌아간다면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런 후회들 해보신 분들 있지요. 근데 그런 후회하는 애들은 보통 다시 돌아가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동안 공부 못했네.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시 공부해서 시험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하는 애들은 과거로 돌아가도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 후회만 하는 애들은 그냥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초반에 며칠이나 그냥 공부하는 척 하게 되겠지요. 과거로 돌아가봤자 똑같은 인생을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불교의 교리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교리가 윤회죠. 윤회의 이제 정식 명칭은 육도 윤회입니다. 6가지의 길, 이 6가지의 길을 돌고 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가지의 길이 뭐가 있냐면 제일 아래에 있는 길이 지옥도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들이 그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옥도보다 조금 난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아귀도입니다. 아귀라고 들어보셨죠? 오직 탐욕, 먹는 이런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아귀도지요. 그보다 조금 더 잘 산 사람이 가는 길은 이제 축생도입니다. 동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윗 단계가 아수라, 분노와 노여움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 아수라 위에 있는 단계가 인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잘 살면 올라가는 맨 위에 있는 단계가 천도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천국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런데 천도까지 올라가면 끝이 아니고 인생이 또 천도에서 또 즐겁게 살다가 자기의 진리를 잊어버려서 또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윤회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욕망을 다루고 있죠. 뭡니까? 다시 살고 싶다. 이게 이 윤회도 결국은 다시 살고 싶다는 사람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살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상상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새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는데 똑같이 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보 그러겠지요.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제 그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은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매뉴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의의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12장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거듭남으로 얻게 된 이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후회 없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으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1절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가 몸입니다. 이 몸은 우리의 그냥 단순히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성, 시간, 우리 육신이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면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 영적 예배가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볼 단어가 거룩한이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제물에 대한 말씀 많이 보셨죠. 제사할 때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 제물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성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흠이 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가 자꾸 묻어서는 안 돼요.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요 산은 돈 주고 산이 아니죠. 뭡니까? 네, 그렇죠.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져오는 제물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다, 죽어있다? 네, 살아있다. 그러니까 죽은 양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양을 데리고 와서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산 제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언가 죽이는 거예요. 뭘 죽여야 될까요? 내 육의 자아, 내 육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내 육의 자아를 드릴 때 올바른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탐욕과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흥분은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뜻,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욕들, 내 야망들을 내려놓았는가?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뜻, 내 야망, 내 정욕과 탐욕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이걸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은 했는데 내 야망이 막 살아나고 내 탐욕이 막 살아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대로 된 영적 예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정욕, 그리고 탐욕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드리라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파리스템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에 제일 첫 번째 설명이 뭐예요? 모못의 처분에 맡기다. 하나님께 드리다. 직역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기도할 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처분이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다른 얘기예요. 카카오뱅크에 보면 세이프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뱅크 제가 사용하는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 안에서 이 세이프박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짜리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 안에서 나는 90만 원은 세이프박스에 넣어주겠습니다 하면 계좌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90만 원에 해당되는 이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계좌가 1% 이율이라면 세이프박스에 넣는 것은 2%의 이율을 줘요. 훨씬 더 많은 이율을 줍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그만큼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안 쓰겠습니다 하고 약정을 해놓는 거예요. 요건 그냥 안 쓰고 요 10만 원 범위에서만 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놓으면 이율이 훨씬 더 많은 이율을 주는 게 이 세이프박스라는 제도입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내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일터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 인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세의 복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렸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버린 거랑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고 현세의 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현세의 복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현세의 복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굳이 현세의 복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현세의 복만 추구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세의 복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동해안 쪽에 이한류 관련된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한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동해안에서 원래 보통 이 물살이 해변 쪽으로 향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한류가 발생을 하면 갑자기 해류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해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 먼 바다로 확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수영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파도의 위력, 이 해류의 위력을 사람의 수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막 수영을 해봐야 그냥 휩쓸려서 먼 바다로 확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마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사망의 자리까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휴가 피크 딱 7월 말 7월 30일인가 31일인가인데 그날 해운대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가 해운대 아닙니까? 그 해운대에 이한류 경보가 떴습니다. 이 이한류 경보 시스템이 있대요. 이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바다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경보가 뜬 거예요. 근데 날씨는 좋지, 파도도 별로 안 치지. 그리고 피크니까 얼마나 그 피서객들이 거기 몰려 있겠습니까? 근데 멀쩡한 바다를 두고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피서객들이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받죠.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다가 멀쩡한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그래서 119 구조대가 항의에 시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후에 통제를 잠시 풀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통제를 잠시 풀었는데 이한류가 발생을 하면서 70여 명이 확 끌려가가지고 바다 바깥쪽으로 먼 바다로 확 끌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119 이 구조대원들이 이한류 경고가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풀어놓고도 완전히 초집중 상태로 바다를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 보자마자 바로 출동을 해서 다행히 한 명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다 구조를 했다는 기사가 몇 해 전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이 세상의 흐름으로 이 멸망할 세상의 흐름을 타지 말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마치 이 이한류 감시 시스템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야, 세상 본받지 마라. 지금 멀쩡해 보여도 순식간에 끌려간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죠. 종말의 때를 보고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해운대랑 똑같은 거예요. 경고는 분명히 오는데 바다를 보니 멀쩡합니다. 파도도 안 치고 물놀이하기 딱 좋은데 그런데 왜 막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물놀이하기 딱 좋으니 그냥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확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분명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경찰대학에서 치른 시험이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책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내용이 재밌어서 스크랩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예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길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찰 후보생들이 치른 시험이에요. 당신이 런던 외곽을, 이제 경찰이 돼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 주유소가 폭발했다. 가까이 차는 뒤집혔고 차 안에는 기름 냄새가 나고 있어서 곧 폭발할 것 같다. 그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당신 동료의 아내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가 무장강도 수배자임을 알게 된다. 그때 옆에 있는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와 폭발의 충격으로 임신한 아내가 출산하려고 한다고 도와달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폭발의 충격으로 날아가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간략하게 쓰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뭔가 복잡한데 하여튼 간략하게 쓰래요.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뭔가 상황이 지금 복잡하지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 시험을 치른 사람이 쓴 답이 뭐였냐면 경찰복을 벗고 군중 속에 섞이겠다 이렇게 썼대요. 애따 모르겠다 이거 뭐 너무 복잡하니까 애따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럴 것 같지요. 예, 책에는 뭐 결과가 안 써 있어서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봐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 경찰이니까
경찰로 해야 할 직무가 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다고 애따 모르겠다 나도 군중 속에 섞이겠다. 이러면 이 사람은 경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애따 모르겠다고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파수꾼답게 이 복음을 들은 자답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내 안에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이것을 택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죠. 그때 뭘 택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택하라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께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령께 묻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성령께 묻는 게 아니고 세상의 원리에 묻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 묻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자꾸 가면 쓰죠. 왜 가면 씁니까? 성도로 살아가기에는 손해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성도로 살자면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빼앗겨야 할 때도 많고 손해볼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사고 같은 거 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 숨기죠. 왜냐하면 성경책 거기다 두고 싸우기 좀 어려우니까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어항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종 물고기들이 한 30종 살아요. 얘네들이 거기 사는데 그 안에 제가 가재하고 참개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요 가재나 개는 굉장히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왜냐하면 잘 크거든요. 잘 크는데 요즘은 제가 안 키워요. 왜 안 키우냐면 이놈들이 그 어항에 보면 산소 기폭이 줄 얇은 거 있지요. 그거 타고 올라와서 탈출을 자꾸 해요. 아무리 막아놔도 그거 밀어내고 탈출을 해가지고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잘 키우고 싶어서 데려다 놓는데 죽으니까 키울 수가 없죠. 하여간 어느 정도만 크면 애들이 탈출을 해요. 한 번은 그 목양실에서 탈출을 했는데 여기 1층 계단에 나와서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하여튼간 이놈도 참 독해요. 근데 얘네들을 키울 때 잘 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게 서서히 크는 게 아니고 쑥 큽니다. 그래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크냐면 그냥 그 몸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보면 탈피를 합니다. 탈피를 하면요. 1에서 1.1로 크는 게 아니고 1이 2가 돼요. 갑자기 거의 2배 가까운 크기로 쑥 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죠. 이 얘네들이 탈피를 하면서 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미 그만큼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만한 크기가 안 보여요? 껍데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요. 이미 우리 안에서 다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요. 말씀 들을 때 태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납니까? 육체의 껍질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육의 껍질을 벗어나면 이 안 속에 이 안에 있는 영에서 성장했던 그 모습들이 확 드러나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신앙인 같다. 이런 말을 들을 텐데 그냥 이 육체의 욕심에 꽁꽁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껍질 왜 못 벗습니까?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벗어내야 우리가 쑥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육체를 따르는 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 이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 삽니다. 메마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의 영은 메말라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택하여 사는 사람,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이들은 복을 받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지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혼이 메마른 삶을 벗어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여기서 이 생각,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말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곧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답을 다 하시네요. 그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됩니까? 자꾸 내가 중심이 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혼식에 가서 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친구들 나오세요 하고 사진 찍고 친지분들 나오세요 해서 사진 찍지요. 그리고 다 사진 찍고 나서 나중에 그 결혼 앨범 그 사진 볼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죠. 근데 제일 먼저 누구 봐요? 네, 자기 얼굴 봅니다. 제일 먼저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얼굴 잘 나왔으면 그 사진 잘 나온 거고 자기 얼굴 제대로 안 나왔으면 그 사진 잘못 나온 거예요. 신랑 신부가 눈을 감았든지 딴 데를 쳐다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항상 매사에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뜻대로 잘 풀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앞에 나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껍질을 벗어나고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결실을 맺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믿음을 얻고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육의 기쁨을 막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을 해요. 아우, 나 하나님 제대로 믿었다가 이 세상의 즐거움 다 잃어버리면 내 인생 무슨 재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기쁨을 버리고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야, 니네들 그냥 조금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여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참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인생의 기회를 새롭게 얻은 사람입니다. 그 회기물 같은 게 많다고 했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똑같은 인생 살면 그보다 바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이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변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